안녕하세요.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사야를 또 묵상하고 함께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사야 40장부터 또 보게 되는데요. 아마 이전에 이사야 봤을 때가 이전에 아마 끝났겠죠. 그래서 아마 매일 성경이 6년인가 돌아가면 아마 성경 한번 다 읽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 계획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한번 쭉 가보죠. 이사야서는요 굉장히 뭐 별명이 있죠.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이 66권으로 신구약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고요. 구약의 권수와 같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40장 이후에는 회복과 구원 이런 이야기들로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속의 성경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40장이에요. 40장은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사야의 뭐 상하 이렇게 나누면 이제 하가 시작되는 거죠. 앞에 이야기와 좀 다른 사뭇 다른 이야기가 이제 이사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0장 1절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앞에는 계속 경고거든요. 니네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혼나. 죽을 수도 있어. 심판당해. 그런 얘기 하다가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로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그게 위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위로하지 않으셨는데 이제 위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요.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고요. 바벨론에 함락당해서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싸웠는데 바벨론이 이겼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보다 강한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보다 강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포로가 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고대하던 말씀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뭐야 바벨론에게도 진신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내용은 뭐였냐면요.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는 과연 그 거짓으로 위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정말 연기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지만 위로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거고요. 거짓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위로받는 사람이 진짜 위로인지 아닌지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하는 말이 위로의 말이라고 전하는 말이 정말 진심의 위로인지 아닌지는 어떤 경우엔 파악이 되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로를 이렇게 하라고요. 노역의 시대가 끝났다고. 너 이제 포로 끝났어. 그 고생하고 노역하는 거 끝났어. 죄악이 다 사함 받았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너희가 배나 받았어. 이제 다 끝났어.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실 거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벌을 배나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고 위로하기 시작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은 사실 더 큰 형벌을, 더 큰 벌을 받아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겠는데요. 자신의 백성을 외면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즐거웠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하나님의 마음은 기뻤을까요? 야, 너네가 그 자업자득이야. 내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잘 됐다. 어디 한번 고통 좀 받아봐라. 그랬을까요? 자식을 혼내고 또 회초리를 들고 웃는 부모는 없습니다. 뒤돌아서 울면 울지 그게 즐겁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도 그러셨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겪는 것을 하나님은 안 보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그들이 겪어야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포로로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하나님 보실 땐 정말 어떤 형벌을 배나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정말 너희들 많이 고생했다. 정말 고통스러웠다. 몇 배나 받은 것 같이 나는 그렇게 느껴진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었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노예였고 포로를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고 이제 다 됐다, 회복되었다, 내가 회복시켜줄게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얼마나 외치고 싶으셨을까요? 아직은 바벨론에서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또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골짜기는 메꿔지고 산과 언덕들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들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것들이 낮아지고 또 꺼졌던 것은 다시 돋우어져야 하는 거죠. 포로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교만하는 것만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포로를 살면서 낮아지고 자존감이 바닥이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다 꺼져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시 돋우어져야 하는 거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것과 다르게 잃어버리거나 꺼져버린 것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오면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아직도 또 여전히 포로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아직 포로에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포로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위로가 아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서 힘껏 힘써서 소리를 높여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소리를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포로라고 이 말 해도 될까? 선지자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힘써서 소리를 외치라고 이야기하죠.
포로 주제에 뭔 소리야? 바벨론의 신들 따위에게 진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혹여 누군가가 그렇게 할지라도 겁먹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쫄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겁먹지 않는 거잖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쫄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신의 패에서 좀 찌질한 그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강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상급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분은 바벨론을 향해서 강자로, 또 다스리는 자로, 심판자이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분이실까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는 나를 먹이시고 팔로 안아주시는 목자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목자와 같이 돌보시는데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왜 징계할까요? 부모들은 자식을 왜 징계할까요? 사이가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고통받는 걸 보는 게 즐거워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멸망이나 고통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회복하기 위함이십니다. 어긋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죠. 여전히 포로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같고 더 이상 믿음도 또 새로운 희망도 기대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포로의 삶, 어제도 포로였고 오늘도 포로인데 당연히 내일도 포로일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동안 참았던, 그동안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하나님이 그 소식을 전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외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참된 목자이신 그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위로받은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한번 떼써보죠. 하나님, 나 위로받아본 적 없는데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정말로 선한 목자이신 그분,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 바벨론을 향해서는 강자요, 다스리시는 자요, 심판자이시지만 우리를 향해서는 먹이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목자 되신다고 하시는 그분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지자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포로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 포로가 끝났다고 선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선한 목자이신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한 내가 다른 사람도 위로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힘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